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노래의 주제를 꼽으라 하면 여러분 어떤 주제가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사랑입니다. 예, 맞아요. 사랑입니다. 대중가요의 90% 이상이 다 사랑이래요. 초등학생들인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장년들, 어른들,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사랑에 관한 노래를 좋아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 부서 친구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해요? 가수를 사랑해요? 가족을 사랑해요?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부서가 훨씬 저보다 영적이고 신앙이 좋아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가만 보면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념을 사랑하거나 뭐 성공을 사랑하거나 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은 가만 보면 어쨌든 무언가는 다들 사랑하며 삽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형제 간의 어떤 우정이든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랑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뭐 가족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맞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원형이 사랑의 오리지널 그 원형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뒤에 뭐가 잘 어울릴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잘하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면 여러분들이 셋넷 할 줄 알았는데 네. 자, 하나 둘 참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 못하네요. 다시 참새 금붕어 뻐끔뻐끔 해야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이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좀 설교의 수준을 좀 눈높이를 낮추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친구들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제가 잠깐 내려. 풍선인데 풍선에 이게 뭐가 써 있어요? 하트, 십자가, 십자가, 웃는 모습이야. 그치? 바쁘네요. 제가 또 올라가서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 하트 웃는 모습을 여기다 그려놨는데 이게 여러분 작아요? 안 작아요? 되게 작아요. 그렇죠? 엄청 작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풍선을 어린이 친구들 제가 잘 불까요? 못 불까요? 제가 좀 어린 친구들한테 좀 점수를 많이 따야 되는데 좀 많이 이런 모양입니다. 잘 불어요? 이것도 안 돼?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자, 제가 미리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작았던 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아까는 들어있던 것 같아요? 없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안에 많이 공기가 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작았던 십자가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조그맣던 하트가 커졌어요. 그리고 웃는 모습도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따가 오뎅 많이 드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쏙 들어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달라져요. 더 커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십자가가 상징하듯이 사랑이 커지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트도 커지고요. 그리고 웃는 얼굴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 기쁨도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나타나는 것이다.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나타나고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봅니다. 9절입니다. 성경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읽어봐 줄 수 있어요? 은우 읽어봐 줄 수 있어요? 은우가 읽을 수 있대요. 와, 은우 지금 몇 살이에요? 3살. 3살도 읽을 수 있대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잠깐, 하나님의 사랑이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래요? 나타나는 사랑이래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낮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래요. 옛날에 하나님 백성들은요,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착하게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돌아서고요, 하나님을 막 배반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약속을 깨면 나도 약속을 취소한다 하셨다면 그냥 끝났을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어둠 속에 있고 죄를 사랑하고 그렇게 떠나가 있지만 그 모든 죄도 모든 악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뚫고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사랑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시 면류관에 이마가 찢기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이 몸은 살은 다 뜯겨졌어요. 그리고 창에는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으셨단 말이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사랑이냐면요,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나타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못 살았는데, 나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성경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얘기할 때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에 4글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무엇한다고요? 오래 참는 거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무엇을요?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어때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 맞는다고 다 동의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관계가 힘들면 포기할 때가 많아요. 상처받으면 똑같이 갚아주려 하고요. 교회에서도 실망하면 떠나는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포기가 느려집니다. 다시 한번 참아봅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오래 참는 사랑이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앞에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보내신 사랑. 보내신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내신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9절 말씀을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자, 9절 말씀을 띄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어떻게 하셨대요? 보내셨대요. 10절인데요. 10절 말씀을 보아도 사랑이 여기 있는데 쭉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어떻게 해주셨대요?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10절 말씀에 아들을 보내셨대요.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보내셨대요. 독생자라는 말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냐면 뭐 독생자? 그게 뭐지? 이 한자로 돼 있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이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 유일한 것.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건 뭐예요?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독생자라는 말이 의미해 주는 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누구를 향해서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세상에 보내셨대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세상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와 진짜 너희들은 사랑받을 만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비교할 때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생각할 때 이 땅은 여러분 어떤 곳일 것 같아요? 되게 시궁창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름다운 곳들도 많이 있지만 죄악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이 가득한 세상은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보내서 내어주셨단 말이죠. 선교사님들 여러분 알아요? 우리 어린이 부서 친구들 선교사님들이 누군지 알아요? 자, 묵묵부답인데 안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들은 왜 오지에 갈까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 이렇게 낮은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낮은 자리도 갑니다. 왜요? 보내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가장 어려운 곳으로 힘든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또 줄 수 있는 사랑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어린이 부서도 있고 학생부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들은 또래 목장도 있고 교회 성가대도 있고 교사 봉사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많은 지체들이 속해 있는 곳이 있을 줄 압니다. 가족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자신의 아끼는 것을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힘들어서 떠나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자리가 내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신, 자 다시요, 세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살리신 사랑.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하게 하고 싶으시대요? 살리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대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으시대요.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악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에요. 세상이 두렵지만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나는 세상을 이긴 자야. 나는 새 생명을 받은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앞날에 어려움이 와도 패배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난 인생을 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인생에 내 인생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 많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이 운면직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지셨어요. 살리셨어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최후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삶이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살아남을 입은 사람은요, 지금의 삶이 힘들어도 나는 이미 이긴 사람이야. 이긴 자답게,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난 자들답게 멋지게 힘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건 여러분도 살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항상 기뻐요?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꾸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여러분도 살리는 사랑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 한 사람 여기 한 명 누가 나와 볼 수 있을까? 누가 나와 볼까? 자, 용기 있게 나가 보겠습니다. 좋아. 자, 은우가 나와 주세요. 우리 교회에 차은우보다 더 잘생긴 은우가 있어요. 자, 오근우, 자, 나와 주세요. 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인사도 잘한다. 자, 은우야, 목사님은 은우가 인사할 걸 기대하고 주지 않았어. 고맙습니다 안 해도 목사님은 은우가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예뻐서 사랑해서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봐요. 은우가 저한테 뭔가를 해줘서 제가 목사님이 저 선물을 줬을까요? 아니요. 그냥 은우라는 사람이, 은우라는 아가가 존재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줬단 말이에요. 뭘 잘해서 준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성경이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떤 자격을, 조건을, 이유를 갖추기 전에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먼저 하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 반응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줄어들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크고 작은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세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얘기,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여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여기까지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택했대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내가 그냥 너가 자체가 이뻐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아니면 직장의 상사가 직원들에게 막 일을 맡기면서 자, 최선을 다해봐.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그건 다 내가 책임질게. 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뽑았잖아. 내가 너를 이곳에 입사시켰잖아. 내가 너를 후원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뒤에서 열심히 너의 부족함이든 뭐든 내가 응원하고 격려할 테니까 해봐.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사나 사장을 둔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든든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와,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사랑을 하다가 내가 참 부족하다. 난 이거밖에 안 되네. 우리는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실까? 괜찮아. 내가 너를 택했잖아. 너가 사랑을 완성된 사람으로서 멋지게 성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한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다시요. 내가 완전한 거야. 여러분들이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완전한 거야.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또 쓰러질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약하지만 내가 도울게. 내가 든든하게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너의 인생을 복되도록 너가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진짜 도울 거야. 그러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렴. 내가 너를 응원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무슨 사랑이에요? 나타난 사랑이에요. 두 번째 무슨 사랑이에요? 보내신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살리신 사랑이에요. 네 번째는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비워보시고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내어주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수님 그 독생자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아직 내주지 않은, 꺼내지 않은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소중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내어줄 수 있기를 나타나는 사랑으로 내 몸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또 한 번 참아 보시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살리는 사랑을 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해 주시기를 먼저 손 내밀어 주시기를 먼저 다가가 주시기를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받지 않더라도 꼭 그렇게 사랑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격려하실 거예요.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들도 같이 함께 읽고 마칠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